우리가 성벽하면은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서 성벽하면 떠오르는 관광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장 유명한 관광지고 또 세계의 7대 불가사리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유적지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우리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은 계신가요? 저도 만리장성을 가보진 못했고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또는 TV로만 이제 보게 됐는데요. 오늘 만리장성의 사진의 일부를 제가 인터넷 촬영서 잠시 띄워놨습니다. 상당히 긴 이것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사진인데요. 이런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 놓여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의 또 하나의 자부심 중 하나가 이 만리장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 여기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해지냐면 하나의 경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모든 경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경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들이나 민족 간의 그 경계를 나누는 경계는 산 아니면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자연적인 경계와는 다르게 인위적인 경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성벽,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성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벽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을 나눔을 통해서 적군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의미로서의 성벽이 있고요. 또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안과 밖이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벽 밖과 성벽 안이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장소로서 경계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는 별도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본래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지금 우리가 있는 이 66권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역대기도 그렇고 또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한 권으로 된 책들이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에스라서와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두 권으로 나눠졌다라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서와 한 권이라는 책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느헤미야서 역시 쓰여진 목적도 에스라서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점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지난주에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에스라서의 가장 큰 주제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에스라서는 특별히 이제 외적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위에 에스라가 온 이후에는 내적인 성전, 이것을 위해 삶과 어떤 생각의 변화를 위한 내적인 성전의 재건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과 연결되는 그 에스라서와 이어서 느헤미야서 역시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 포함되는 부속 건물은 아니에요. 성전과는 어떻게 성전의 부속 건물은 아니라 오히려 성을 이루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군사적인 의미로서 세워지는 그런 벽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성전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 성벽의 의미도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성경의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서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미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보통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시기를 3차 포로기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바벨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에스라가 본 2차 귀환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60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가 그 전에 이미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것은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황폐해졌던 그 성벽들,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역할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그것에 온 힘을 다 기울였다라고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이 그렇다면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떠한 그 신화적인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통해서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느헤미야서를 산책하며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 성전 재건까지의 시간, 우리가 1차 포로 이후에 포로 기한 시기로부터 성전의 재건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마친 시기까지는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물론 실제 이들이 기한에서 이 성전을 짓는 실제 공사 기간만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2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이 재건이 멈추고 또 재건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 성벽의 재건도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 자체를 다 둘러싸면서 뺑 둘러싸는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성벽이 단순히 뭐 단장을 쌓는 일이 아니잖아요. 단장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성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결코 성전에 비견될 정 성전과도 비슷한 규모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는 더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두 개를 비교해봐서 어느 것이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작은 공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의 기간은 상당히 짧게 끝납니다. 며칠이 걸리게 되냐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1월 25일에 끝나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달표기가 있어서 우리는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당시에 며칠이 걸렸는지는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52일에 걸쳐서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2일이면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기간이에요. 2달 만에 한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사를 다 마쳤다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이 공사에 집중하면서 이제 해왔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결과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성전이죠. 느헤미야 성전 재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의미 이 가지를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런 마음을 먹고자 하는 의지와 사명을 갖게 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는지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식입니까? 그 지방에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바벨론 포로 때를 면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나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끌려갔냐면 엘리트 계층만 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빈민층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빈민층들이 남아있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민족이고 자신들의 형제인데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고 오자 보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비록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기며 잘 살기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민족, 자신 어떤 백성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장입니다.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성읍이라고도 얘기하듯이 그 안에 사람들이 삽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망가지고 심리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사명이 불타오르게 됩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1장 3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이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의미로서 방벽이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어떤 군사적인 대비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무너진 경계, 우리가 성벽에 재건하는 과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성벽, 예루살렘 성읍을 한번 쭉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벽 곳곳, 성벽과 성문들이 다 불타고 무너지게 했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아마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이 무너진 경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들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너진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무질서한 삶이에요. 폐업해 놓여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에, 무질서한 삶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이에요. 불안과 안전으로부터 보여주는 가장 큰 역할이 성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어떤 안전감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벽 안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각각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무개 가정의 삶의 영역이 있고 또 누구의 집사님의 삶의 영역이 있고 각각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 것에 그 영역 안에 누가 내 집에 들락날락거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역을 무시하고 그런 집이 과연 나에게 평안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오히려 집이 아니에요. 누가 내 집에 들락날락거리고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할까 하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경계석인 성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벽은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 얘기하는 물리적인 성벽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세워져야 되는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가정을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의 성벽 재건의 과정, 주로 이제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 곳에서 막 세우고 차근차근 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맞춤 위치에서 그냥 막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3장은 그 누가 어떤 영역을 맡았고 어떻게 성벽을 세워가고 있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무질서했던 성벽들,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성벽들이 차근차근 쌓아져 올라가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벽의 재건을 과정 가운데 맡은 영역이 어디냐면 주로 자신들의 집 앞이었어요. 집 앞에 있는 것들을 성벽의 재건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류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부류가 눈앞에 집 앞에 있는 성벽,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집 앞에 황폐화 됐던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대적들이 보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산발락과 도비야, 주로 이제 느헤미야와 이 재건 사업을 가장
방해하는데 앞서서던 수계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성읍이 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막 조롱을 해요. 야, 너희가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허술하고 별볼리 함성이라고 막 조롱을 하면서 성벽의 재건을 막고 방해하려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결코 멈춰서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쌓아져 가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삶이 점점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되어지고, 재건된 성벽의 모습, 그 영역을 대한 모습을 보면 조감도로는 좀 대략 이와 같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의 조감도예요. 대충 이런 영역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모습, 이제 저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성전, 물론 성벽과 성전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 성전과 그리고 예를 들한 성전을 둘러싼 성벽들, 그리고 그 아래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집들은 주로 어떤 집들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런 거처이기도 했던 것이 이런 집입니다. 이렇게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인해서 성읍 자체가, 예루살렘 성 자체도 이제는 거의 재건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벽의 재건은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읍을 복구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목적은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읍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 그 도시를 회복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느헤미야 혼자 그 시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성벽에 대한 재건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어졌지만 오늘 7장 4절 말씀처럼 성벽이 재건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끝났냐?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옥이 미처 건축하지 못한 것처럼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 과정, 이제 진행 중에 나온 것 수도 있고요. 성벽 재건이 끝났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사역 가운데, 그런 흐름 가운데서 보여진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느헤미야서 4장과 6장 사이에 이제 주로 언급되어진 바인데요, 대적의 방해가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그 대적의 노력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 자체를 표적으로 삼은 적도 있고,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계략의 모습들이 느헤미야서 4장과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협박을 많이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 자체를 모욕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성벽을 세움으로 인해서 목적하는 게 뭐냐면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과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함을 중심으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막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벽이 쌓아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독자적인 어떤 정치 영역,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또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라는 입장으로 있는 느헤미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처형하라라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그 권력자들이 그 빌라도를 협박할 때 사용한 말이가 뭐냐면, 예수를 처형 안 하는 너는 반역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한 발 물러서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내줄게. 아마 느헤미야도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리쳐 나가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기록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빌라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대적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벽이 쌓아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이러한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쌓아갑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단의 세력은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게 하고 어떻게든 멈추게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위험을 주고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해서 우리가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한 예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벽 재건이라는 민족적인 어떤 사명, 그 사명 고칠식을 가지고 사명 재정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어렵다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또는 어떤 헌신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내가 어렵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면 거기에 동참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그것은 잠시 잠깐을 유지할 수 있어도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서 그 얘기가 나오냐면 5장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재건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그 당시에 흉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야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양식들이 풍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재해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먹은 게 딱 끊기는 거예요. 특히 항상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재난이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누구냐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빈민층들이에요. 근데 이 재난이라는 상황이 오게 되자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지게 된 거예요. 재건 사업을 시작해줬으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벽의 성읍을 회복하기 위한 재건 사업이 시작됐으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재앙을 주시지 말아야 될 건데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어요. 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을 꼬는 거예요. 음식을 꼬는 겁니다. 그래서 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아요. 가축도 팔아요. 근데 그거 다 팔아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종으로 내놔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아직까지 종으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지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식민지 시대다 보니까 뭐 식민지 시대가 아니건 뭐 어떻든 간에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지출 중 하나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세금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세금이라는 비율이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져가지고 어떤 수확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흉년이 되니까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데 문제는 이 빚이 고리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져서 세금을 내는데 내가 이제 빚더미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앞에 와서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겠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먹을 게 없어서 이러이러이 했는데 빚을 짓고 뭐 이거 빚을 져가지고 해결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빚을 주고 한번 대출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자들 유대인들이에요. 돌아온 귀환민들. 돌아온 귀환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트층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와가지고 이 자리에 딱 왔으니까 부자가 망해서 3대는 간다고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동족의 돈을 꺼줬는데 참 저리로 꺼주면 좋겠는데 엄청난 폭력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뚜껑이 열리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우리 같은 민족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포로를 끌어내서 비참하게 살다 돌아온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얘기해요. 야, 그렇다면 총독인 내가 이들을 향해 이자를 안 바꾸고 내가 그들에게 묶어줄 테니 너희도 나를 따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고 했던 과정이 5장에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튀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 말씀, 이게 느헤미야의 해결책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체도 우리 형제의 주체와 하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하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하소연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걸 이야기를 하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빚을 받지 말자,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꺼내는 것이 5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것은 에스라서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야기해졌고 심지어는 우리가 앞서 먼저 본 역대기에서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정체성인데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 성전이 재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선포를 통한 어떤 심령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전히 이방 민족과의 결합된 모습들,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내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꼽은 가장 큰 정체성의 상실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으로 아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떠 있습니까? 주변에 이방 가나안 민족 사람들과 막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애들을 낳는데 이 애들이 뭐냐면 자기들 엄마의 말, 엄마 친족의 말들은 해요. 근데 정작 유대 방언은 못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서로에 대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유대 말로 해야지 여기 얘기가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스돗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다른 방언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자신들의 자녀들이 민족의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일제가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끊기 위해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한글을 못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언어라는 것이 그만큼 한 민족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민족성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 민족과의 혼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를 통해서 민족의 어떤 삶과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이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재건의 과정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어떤 사마리아 민족이죠.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혐오감을 떠나서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지만 이 문제점들을 느헤미야는 하나둘씩 해결해가며 성벽의 재건을 진행해 가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성벽의 재건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면 내적인 성벽의 재건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삶의 방식과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위한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동기부여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대성의 집회 기간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대회개, 대속죄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개의 기간을 갖는 금식 기간을 갖는 일들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기록되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0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냐면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하나의 관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지켜져야 될 몇 가지 규칙들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뭐 11조를 하겠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는 그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어떤 우리 땅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도망가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왜? 이들이 다짐하면서 우리가 11조를 해서 우리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문제없게 하겠어요.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이들이 안 주니까 레위인도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집, 전토, 밭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로 도망가서 먹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잠시 이제 총독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느헤미야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들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벽의 과정, 성벽의 재건의 과정이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외적인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라고 한다면 내적인 성벽은 우리는 이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줄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불러요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적인 성벽,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내적인 성벽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얘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대성회의 기간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는 성벽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상실해 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와 유혹과 협박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외적인 이 성벽 안에는 성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벽을 통해서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적인 삶, 그것이 중심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고 시작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내적인 성벽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벽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갑주.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벽들이 있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벽이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세우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더 탄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성벽,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명목으로 우리가 자녀와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하며 경계가 무너진 삶은 좀 위험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하나님 중심이지만 중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부터 시작되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무시하고 라고 하는 바는 없어요. 물론 사명을 때문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사명 때문에 가정과 집과 전투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되는 특수한 부류들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그거에 대한 돌봄에 대한 관점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무조건 섬겨야 되라고 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약간 이단, 좀 위험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과 삶을 항상 같이 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서는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회복하는 모습에 얘기가 많이 되어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제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 무너진 삶의 현실을 회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삶의 성벽이 재건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그 놀라운 안전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그런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부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릴 때 경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바로 세워지지 못한 것 또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것은 부부간의 문제도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경계,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라고 막대하고 막 간섭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에 대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떤 각자의 영역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니까 막 들이대고 하면 이건 이 가정에 나중에 불화가 일어나는 일어나기 쉽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고 또 요즘 뭐 어떤 가정 상담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 향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네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자녀에 대한 어떤 존중함 그것들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한 인격체로 봐주는 경계선이 필요해요. 자녀의 어떤 영역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넘어서는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이제 친구 사이가 깨지는 거죠. 지켜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각각의 삶에서도 각자의 영역이 있고 삶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구분되어지는 성벽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성벽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룩한 성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성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성벽이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나의 경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벽은 어떻습니까? 항상 거부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사랑의 성벽이고 그 안에는 항상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존재하는 그런 성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꽉 막힌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구별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 충분히 있는 그런 성벽.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을 보면 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슨 문이 있는데 그런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꽉 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문, 열려질 수 있는 문, 그런 문들을 짓는 그런 성벽.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벽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성벽이 필요하지만 이 성벽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성벽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그런 성벽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신앙의 개혁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입장, 어떻게 보면 일반인입니다.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이라는 입장에서 삶의 개혁,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개혁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에스라는 종교적인 개혁을 이끌었다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성도들의 삶의 개혁을 이끌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시작점은 종교개혁, 어떻게 보면 에스라를 통해 신앙의 개혁이 있지만 이 신앙의 개혁의 흐름이 그 에스라로부터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벽의 재건까지로 이어져가는 일련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아줄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어떤 신앙적인 예배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흘러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과 성전의 재건은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믿음의 질서 안에서 그의 삶이 재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믿음의 성벽이 우리 안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 믿음의 성벽들을 끊임없이 세워가셔야 됨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는 일터를 위해서 일터를 바라보시며 내 삶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성벽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그 삶의 영역 안에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